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메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두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우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구와 한 하나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메시안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가하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은 전체적으로 유다가 망이 시작하고 완전히 망한 이야기를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조금 속도가 빠르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섬기기를 그만두었다, 그쳤다 했습니다. 일종의 배반이죠. 왜냐하면 살려준다 해서 섬긴다 했는데, 섬긴다 해서 살려줬는데 안 섬기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뒤에 보면 알지만 애굽에 의지하고 애굽이 좀 도와줄 것 같았어요. 항상 애굽에 썩은 갈대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출정시켰는데 언제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그랬어요. 자,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했다 했습니다. 뭐 9년 동안은 잘 섬겼다는 얘기죠. 근데 마지막 2년에 한번 고개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냥 봐준 없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바로 왔죠. 그러면 이전에는 국경에 있는 성들은요 순식간에 길을 터주다는 얘기고 군인들이 사실상 없었다시피 한 것이고, 이제 남은 거는 천의 요새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보다시피 예루살렘이 계곡으로 둘러쳐 있어요. 북쪽은 평지에 이어져 있지만 남쪽 그리고 양 사이드는 계곡으로 돼 있어서 치기가 굉장히 곤란하단 말이죠. 그래서 포도를 쌓아서 성벽 높이하고 비슷하게 쌓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포위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내편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도와줬을 건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도와주지 않은 아무도 없고 나를 칠자가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죠. 이 포위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중요한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이 포위에 대하여 시드기야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저기 성경 어디에 있냐면 예레미야 37장에 있는데 굉장히 또 긴 말씀이라서 다 볼 수는 없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을 때 바로의 군대가 나왔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갈대아가 치러 왔을 때 잠깐 바로의 군대가 나왔어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바로의 군대를 의지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고 이제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갈대아인들이 와서 이 성을 쳐서 뺏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그 말을 안 듣고 애굽이 도와주리라 했어요. 근데 잠깐 조짐이 보였어요. 애굽이 대군을 끌고 나온다 하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살짝 풀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고 조심해야 될 겁니다. 애굽이 도와준다 하니까 바벨론이 살짝 물러갔어요. 이야, 승리했다, 이겼다, 애굽이 강하구나, 헛생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하는 말이 그 속지 마라 하면서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마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만약에 갈대아 군대를 너희가 진짜 이긴다 해도 또 와서 반드시 예루살렘을 불살라버릴 거다. 그런데 이제 이 잠시 자유가 있을 동안에 자, 우리나라나 세상 상황을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잠시 시간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분반이 있어가지고 뭘 했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고향 베냐민 땅에 가서 땅을 뭡니까? 사는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11절 37장 11절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며 예레미야가 잠깐 여유가 생겼죠. 묶었다가 잠시 풀어주는 그 틈에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으로 가는 문, 베냐민 문에 이른즉 거기 경비대장 하나가 예레미야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너 밀고 하러 가는구나, 너 스파이구나, 이래가지고 가둬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예레미야를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이거 무섭습니까? 햇빛도 안 보이고 깜깜한 웅덩이에 집어넣는. 그때 예레미야가 또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 반드시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부르거든요. 불러서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봐 그래요. 그런데 그때 하는 말이 당신이 잡힐 것이고 이곳은 허물어질 것이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무섭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무서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신하들이 또 무서운 거예요. 사람. 그래서 야, 밖에 가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하고 둘이 하자 그랬어요. 온 백성이 듣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니하고 나하고만 둘이 하면 뭐 할 겁니까 지금? 그래서 예레미야를 그래도 우대한다고 어떻게 했냐? 떡을 줬어요. 떡이 떨어질까지. 예레미야 37장에 보면 21절에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매일 떡 하나 줬다. 와, 이게 역설적입니다. 예레미야가 잡혔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도 굶을 때 예레미야는 죄인으로서 떡을 하나 얻어먹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중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포위가 11년까지 됐어요. 달수를 계산해보면 약 한 달, 1년 반 정도 포위가 됐어요. 자, 그러면 1년 반 동안에 갈대아 군대가 점령을 하지 왜 포위만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말라 죽게 하는 겁니다. 왜냐? 들어가는 것도 없고 나오는 것도 없고 차단과 봉쇄를 해버리면 말라 죽게 돼 있어요. 자급자족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 굳이 우리 군사를 저 위험한 데다가 올려가지고 피해를 볼 필요 없이 만약에 우리가 물자가 넉넉하고 예루살렘을 구하려고 원군이, 증원군이 밖에서 오지만 않는다면, 그쵸? 우리 군대 많고 우리 식량 많고 우리 시간 많다? 다른 전쟁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 진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3절 보세요. 그의 넷째 달 9일에, 그렇죠, 성주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양식이 떨어졌다. 에스겔에 보면 우리 함께 보죠. 에스겔은 뭐라 그랬어요? 에스겔은 미리 잡혀갔잖아요. 양식을 달아서 먹는다 그랬잖아요. 이만큼씩 자라서 안 죽을 만큼. 자, 그 지경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말라 죽이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분, 군대가 먹을 게 없으면 싸울 힘이 있나요?
사기도 떨어지고요. 힘도 없습니다. 병도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병자호란, 1600년대에 있었던 병자호란이 청나라 군대가 수십만의 대군을 끌고 온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만이 안 돼요. 그런데 아주 잘 싸운 애들을 보냈어요. 달리는 속도가 요즘 군인들보다 더 빨랐어요. 그래서 쑥쑥쑥 밀고 들어오는데, 원래는 저번에도 제가 군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성은 하나씩 허물고 와야 돼요. 그래야 갇히질 않아요. 뒤를 차단당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야 우리 군대가 계속 보급이 되고 군인들도 계속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성을 남겨두고 그냥 한양으로 진격해버렸어요. 그럼 한양에서 포위될 수 있겠죠. 오히려 청나라 군대가 포위될 수 있는데 어떻게 승부를 봤냐면, 우리가 조선군에게 포위당하기 전에 왕 잡아버리면 끝나는 거지 뭐. 이게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강화도인가 어딘가 저 대전인가 하여튼 어디로 밑으로 가든지 위로 섬으로 가든지 도망가려고 하는데 못 가고 너무 빨리 오니까 어디로 갔어요? 급한 대로 남한산성 간 거예요. 근데 남한산성이 요새입니다. 실제로 남한산성을 점령은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남한산성에 있는 왕을 도우려고 전국에서 몰려든 군대가 청나라 군대에 각계격파를 한 거예요. 한꺼번에 힘을 모았으면 해볼 만한데 찔끔찔끔 오니까 그대로 때려버린 거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조선 군대는 청나라 군대를 밖에서 포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함락되진 않았지만 남한산성 말라 죽은 거예요. 말라 죽어. 들어온 것도 없고 나온 것도 없고 저 산꼭대기에서 뭘 먹고 살 거예요. 식량을 비축해 놓고 위험한 때를 대입해 놨다지만 그것이 한시적인 것이지 몇 년을 버틸 수 있나요? 결국에는 거기서 무너진 겁니다. 그런 식입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이제 성중에 먹을 것이 없고 하니 군인들도 다 허기져가지고 지쳐 있겠죠. 그때 한번 때려버리면요, 성벽이 뚫렸습니다. 4절 보세요. 성벽이 파괴됐다. 도시가 함락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요. 군복 입은 사람들 먼저 죽겠죠. 그래서 죽을 사람은 죽고 도망갈 사람들은 재빨리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은 도망을 갔습니다. 성벽 견문길 그랬어요. 왕의 동상 견문길.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잘 모르는 길, 큰 길 아닌 그런 길로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갈대아 군대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럼 왕복 입고 갔겠어요? 평민복을 입고 갔겠죠. 그런데 이제 소문이 났죠. 어디로 갔는가 봤더니 아라바 길이더라. 아라바 길. 이거 어디 길인가요? 이 아라바 이제 원문을 갖다 번역 그대로 소리로 옮겨놨던데 평야 쪽에 난 길. 그러면 제일 좋은 길이 어디냐면 우리 감람산 있죠. 왕의 길이 보통 그쪽 동쪽 북쪽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감람산 넘어가지고 여리고 가는 길. 예. 솔직히 쉬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800m 고지고 감람산이 그 비슷하기 때문에 여리고는 해저 300, 500 내려가잖아요.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거기만 올라가면 쭉 내리막길이니까 달리기도 편하죠. 말을 타고 오면 말도 편하겠죠. 그리고 거기 가서 봤지만 여리고는 평야지대예요. 쫙 넓단 말이죠. 그리 갔던 겁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갈대아 군대가 특수부대 파견했겠죠. 잡아오라고. 그래서 빠른 놈들을 보내가지고 잡았어요. 왕이 빨라봐야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 뭐 식솔들, 자기 어린애들도 있었을 것이고 잡혔어요. 그때 호위하던 군대는 흩어졌습니다. 싸울 엄두가 나야 말이죠. 사기도 떨어졌죠. 먹을 것도 배도 고프죠. 이미 뭐 끝난 전쟁이니까 왕을 보호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군대는 떠나갔어요. 자,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줬던 사람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왕을 잡아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6절에 리블라, 옛날 번역은 림나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림나가 하나는 블레스 쪽에 있고 하나는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어요. 수리아 지역에 있어요. 거기가 바벨론과 유다 가운데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오다가 본인은 거기 머물러 있고 군대만 예루살렘까지 보냈어요. 사실 왕이 그 포위한데 1년 넘게 그 앉아서 뭐 할 겁니까 거기서, 그죠? 자기는 편히 쉬고 있으면 되지. 그리고 본국은 누가 다스려요? 본국도 방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딱 중간에 머물러 있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거기 들어가니까 신문을 했다 그랬어요. 신문 따져 묻고 조사했다는 얘기죠. 네 왜 반역했냐? 뭘 믿고 그랬냐? 그리고 왔으면 좋게 문을 열고 잘못했습니다 할 것이지. 그러면서 막 때리고 침뱉고 그렇게 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결이 뭐냐? 그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눈앞에서 죽였다. 그리고 눈을 뺐다. 자, 보세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은 많이 들었죠. 이 사람의 마지막 본 장면은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길어서 더 길게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리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놋사슬로 바벨론을 끌고 왔다 그랬습니다. 끌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드기야는 어디서 죽었을까요? 어디서 죽을까요?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 하냐면 망하기 전에 열째 해, 11번째 해 망했죠? 1년 전에 그랬어요. 너 갈대아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간다. 그리고 그 왕하고 입과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눈을 서로 볼 것이다 그랬어요. 자, 보긴 봤죠. 그리고 시드기야 너를 바벨론 끌어가리니 내가 돌볼 때까지 네가 거기 있을 거다. 결국에는 바벨론에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네가 눈으로 본다 그랬죠. 눈으로 본다 그랬고 입을 대하여 말한다 그랬죠. 이게 신문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느부갓네살을 조사했잖아요. 막 따져 묻고. 근데 재밌는 말이 에스겔에는 뭐가 나왔냐면 에스겔은 미리 잡혀간 사람이라고 그랬죠. 미리 잡혀서 하나님께 예언을 받기는 뭐라냐면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누구냐? 시드기야입니다.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보세요. 예레미야는 뭐라 하냐면 당신이 바벨론 왕의 손에 잡혀서 눈과 눈을 마주보고 입과 입을 마주 대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끌려간다 그랬어요. 근데 에스겔은 뭐라 하냐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끌려오는데 그 땅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딱 맞죠? 눈이 뽑혀갖고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근데 이때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차라리 항복해라 그러면 너는 산다 그랬어. 너와 내 가족이 산다고. 그런데 아까 그랬죠. 조용하라고. 여러분 속에만 있는 생각은 뭐에 써먹을까요? 자, 이래서 이제 놋사슬로 결박당했습니다. 놋사슬. 보통 죄수들은 쇠사슬로 묶어갑니다. 놋사슬이라는 거는 그래도 왕이니까 약간 대우를 해줬다는 겁니다. 쇠보다는 조금 가볍죠. 빛깔도 괜찮고 다른 죄수들과 구별하여 대우하기도 편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차이가 뭐 그리 대수입니까? 죄수로 끌려가는데. 매튜 헨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불법의 줄에 매였던 자가 이와 같이 환난의 줄에 매이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불법의 사슬을 자기 힘삼아 이렇게 손에 돌리면서 사는 사람들, 깡패들 이렇게 사슬 돌리고 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리는 환난의 줄에 매인다 그랬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제 19년째입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시드기야 11년이죠. 빼면 8년이죠. 그 앞에 석 달 7한 해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해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대충 포함해서 12년. 그 앞에 여호야김 11년 중에 제 4년에 왕이 됐어요. 7년.
7 더하기 1 더하기 11 더하기. 맞죠? 19년. 7 더하기 1 더하기 11년. 19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절에 넷째 달에 이겼잖아요. 넷째 달에 점령했죠. 그런데 다섯째 달에 누가 왔다고요? 8절에요. 느부사라단, 시위의 대장 느부사라단. 이거 우리가 군대나 이게 왕의 경비 조직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보세요. 앞에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는 정규 군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잡아가고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왕 잡아가지고 신문하고 했죠. 그동안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많이 도망갔겠죠. 또 그리고 뒤처리하라고 한 달쯤 있다가 시위대장, 한국식으로 경호대장을 따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금이대 이런 데 있죠. 예, 왕 직속 경호부대입니다. 그 부대의 장을 그 부대원들하고 보낸 거예요. 이제 큰 싸움 할 거 없어요. 뒷정리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뒷정리라는 건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보다시피 뒤에 가면 약탈해올 것이 많아요. 일반 군대를 보내면요. 그리고 거대한 군대를 보내면 나눠 먹느라고 왕에게 올 것이 없겠죠. 소수 정예로 가장 믿을 만한 군대를 보낸 거예요. 처음에 손대지 마. 그리고 군대 뺀 다음에 이제 소수 정예 왕의 궁정 군대 장을 통해서 너희 밑에 애들 데려와서 이것저것 다 가져와라. 그렇게 시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래서 한 달쯤 여유를 두고 정리하려고 시위대장, 금이대장 느부사라단 보냈습니다. 9절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 했습니다. 그리고 귀인들의 집도 불살랐다. 소멸시켜버린 겁니다. 사람이 못 살게. 죄로 만든 거죠. 재건 불능 예루살렘의 죄가 그 불길에 온 천하에 드러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 불탔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가 보시죠. 예전에 열왕기 상 9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하고 쭉 기도를 마쳤죠.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없애버렸죠. 조건이 있었어요. 만일 네가 네 아버지같이 마음과 행위가 온전하면 다윗처럼. 반대로 너나 너희 자손이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난 하나님이 시켜서 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해봅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타지 않은 쇠들은 노시나 금은은 다 가져갔습니다. 법궤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궤. 최근에 법궤를 찾았다는 사람도 있죠. 100% 믿지도 않고 100%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성경이 기록한 바에 의하면 이후로 법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숨겼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숨겼냐라고 물을 때 누구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대부분이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숨길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보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함락될 때까지 어디 있었다고요? 시위대 들. 아까 그 시위대 아시겠죠? 예루살렘에도 시위대가 있어요. 예. 그거 뭐야, 여러분 프랑스 그 소설 달다냥과 삼총사 있죠? 그 삼총사가 프랑스 궁정 경호 부대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도 왕의 시위대가 있고 왕의 호위병들이 있는데 거기 훈련 장소 같은 그 뜰에 거기 감옥을 하나 놓고 거기 갇혀 있었다 했어요. 함락될 때까지 그랬어요. 함락될 때까지인데 어떻게 숨겼을까요? 법궤가 이만한 바구니인가요? 아니죠. 사람 넷이 나무에 꿰가지고 메고 가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갇혀있던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 혼자 그걸 들 수나 있겠을까요? 어디서 구하죠, 들을 사람을? 누가 들어야 돼요? 레위인 제사장들 들어야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랬다 하면 어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전쟁이라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옮겨야 되죠. 근데 이제 가능성을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23년도에 재작년에 성지순례 갔다 와서 얼마 안 돼서 참 감사하게 그때 열왕기 상 강의 중에 예루살렘 성전 부분 건축 부분이 나왔어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저기 수로, 왜냐하면 성전에서 짐승을 많이 잡았다고요. 핏물이 흘러가야 되고 피를 씻어야 된단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물을 어디서 구해오냐고요. 800m 해발 그 고지에서. 그죠? 무지하게 많은 물이 들어요. 그 물을 저 멀리서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오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마당에 큰 뜰 마당 밑에 보면 지하 시설이 있습니다. 네, 물이 공급되고 빠져나가는 그 시설이 있는데 성전 뒤쪽으로 하면 이 엘리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있다 했어요. 그걸 뭐가 했냐 하면은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있죠. 이 수압 펌프 시스템으로 그렇게 해서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런 장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그것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지혜, 그 건축 기술을 아무나 가르쳐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은밀한 지식을 가진 자, 소위 그런 사람들이 뭐야? 프리메이슨. 이 아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메이슨, 장인들. 예. 뭔 장인들이냐? 예루살렘 성전에 관하여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술을 가진 사람들. 그럼 그 중요한 기술이 뭔데? 성경에 보니까 다 나왔던데. 그러니까는 그렇게 법궤를 숨기고 이렇게 하는 아시겠죠? 비밀의 장소를 만드는 그 담당을 했던 사람들.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믿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유적지를 발굴해 보면 그런 흔적이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몇십 년 전에 예루살렘 그 지하에 통로 하나 발견됐는데 실제로 있어요. 그거를 다시 발굴하러 가봤더니 이스라엘 정부에서 막아버렸다. 과연 그 뒤에 뭐가 있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로 볼 때 법궤를 개인이 숨기기는 굉장히 어렵고, 만약에 그런 시설이 있었다면 숨기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는 법궤가 중심이잖아요. 자, 스룹바벨 성전. 포로기를 지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숨겨놨던 법궤를 다시 올려서 제자리에 놔야겠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중요시하겠는데. 에스라가 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법궤가 그때 파괴된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나중에 예루살렘 전쟁 끝나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 함락이 아니라 성전이 불탄 날, 나중에 로마가 한번 또 태우죠. 같은 날이랍니다. 날짜가 같답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면 불타는 날이 또 같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전에 그렇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0절 보십시오. 시위대장이 보세요.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온 군대. 처음에 왔던 군대 아닙니다. 시위대장 직속 부대입니다. 예루살렘 주에 성벽을 걸었습니다. 어떤 의도죠?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을 자기들이 뭔지도 안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들 통해서 보여준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불벽이 된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있는 성벽 다 얼어버립니다. 파수꾼의 경사함이 헛사로다. 11절 성중에 나와 있는 백성 항복한 자들 시위대장 느부자란에 사로잡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살려줍니다. 차이가 있어요. 뒤에 가면 몇 사람들은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살려줍니다. 근데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벌써 한 달 지났죠. 사람들 다 도망갔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잡아온 포로수가 제일 적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들었는데 예레미야 52장 하면 1차, 2차, 3차, 4차 잡아온 인원수가 나와요. 18째 해, 누간네살 18째 해. 자, 고대에서 18, 19, 1년 차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나라마다 해를 세는 방법이 다르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간 자가 832명이요. 이거밖에 안 돼요. 왜요? 많이 죽었거든요. 많이 도망갔고. 그리고 함락 후, 한 달 후에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요. 누가 예루살렘 붙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잡아간 수가 오히려 적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성경은 사실적인 게 아니고 사실이에요, 사실. 12절에 비천한 자는 남겼고 포도원을 다스리고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땅을 묵힐 수는 없다는 거죠. 너희가 여기서 번성할 수도 없지만은 묵혀서도 안 된다. 바치는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공을 바칠 수 있는 정도로 남겨놔야지. 그래서 비천한 사람들이 거기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로는요 정치 군사적으로 제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도 봅니다. 보다 적은 죄를 지은 자들이 가난할지언정 복되옵니다. 자 13절 보세요.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 밑에 받침들 성전의 놋바다를 깨서 그 놋을 가져왔다. 왜? 크거든요. 술에 안 실어져요. 그래서 다 쪼개서 조각내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야, 이 야긴과 보아스는 그 건축할 때 자세히 들었죠. 어쨌든 대략 10m 이상이고 폭이 이만합니다. 예?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가치없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예배 권리 박탈시켜버립니다. 예배 기회를 뺏어버립니다. 놋바다, 소 12마리가 궁뎅이 되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죠. 3마리, 그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전에 아하스 왕 때 뭐 이런 애들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제단도 치워버리고 놋바다도 치워버리고 우상 갖다 세워놓고 우상의 제단 세워놓고 막 이랬죠. 그렇게 원하던 걸 한번 해줄게. 싹 없애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 제사 못합니다. 제사 못하는 성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마들, 부삽들, 부직개들 다 성전에 필요한 제사 도구들입니다. 놋을 다 가져왔습니다. 뭐 바벨론에 놋이 부족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누가 누구에게 사로잡혔는지 누가 이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도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특별하죠. 광야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특별하지만 제 아무리 멋진 건물과 도구라도 하나님이 버리면 그냥 쓰레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 이런 것들은 얼마나 귀한 것들인데 주발들 금으로 만든 것 은 다 가져갔어요. 전에도 가져갔지만 이번에 만드는 거 또 가져가고 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망령된 짓을 해서 술 마시고 하다가 또 죽었죠. 자 사람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게 녹그릇이 있고 금그릇이 있고 다르잖아요. 대개 녹그릇들은 보면 뭐랄까 직접 불에 닿는 것들 예. 그리고 금그릇들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갖다 올리는 것들 이런 데 쓰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6절에 두 기둥 한 바다 앞에 나온 말이에요. 13절에 나온 말씀 갔는데 놋 무게가 어마어마해서 헤아릴 수 없더라. 어디서 본 것 같은 말씀인데 옛날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고 준비해 놓은 놋은 중수를 헤아릴 수 없더라 그랬어요. 다 뺏겼다는 얘기죠. 우리가 한때 예배 잘 드렸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였으나
예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으면 교회에 붙어있는 아름다운 것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뺏깁니다. 자, 한 기둥은 높이가 18,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고 3규빗, 대략 10m 정도 됩니다. 유형 있고 멋있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묘사는 역시 옛날 했으니까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가져가 버렸는데 이때가 여러분 성전이 세워진 후 약 420 또는 430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400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야, 잘 지어놨죠? 400년 넘게 성전이 서 있었어요. 그동안에 전쟁도 많았고 약탈도 많이 당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손을 떼버리니까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냥 무너진 게 아니고 불에 탔어요. 타. 시위대장이 이제 도망 안 가고 남아있는 사람 며칠을 발견했어요. 아마 어디 숨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죽여버리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조금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높은 사람들 같으면 보세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요. 시드기야와 같이 죄가 큰 사람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가 큰 사람들이죠. 리더들이잖아요. 누가냐? 대제사장이 숨어 있었어요. 와, 전에 안 잡혀간 게 희한하네요. 그러다가 이번에 잡힌 거 보니까 아마도 한 달쯤 지났으니까 이제 좀 조용히 접근하고 나온 모양이에요. 근데 시위대 아주 큰 군대도 아니고 큰 군대면 저기서 오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을 것인데 생각보다 적은 군대가 갑자기 와가지고 어디 못 숨고 잡혔어요.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와, 이 사람들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성전 문지기 3사람, 진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스라야, 대제사장 스라야는 족보대로 하면 에스라 제사장의 아버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등등해서 족보가 되면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라가 제사장 겸 학사잖아요. 근데 연대가 아닥사스다 왕까지 가려면 에스라가 진짜 장수해야 되거든요. 많이 장수해야 되고 기력이 남아있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고 와서 강단에 서가지고 막 외쳐야 되면 몇 살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거나 혹은 할아버지일 수도 있다 봅니다. 근데 족보대로 보면 아버지입니다. 어릴 때 잡혀갔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아주 조그만 깐난애 때 잡혀갔으면 나이 한 7, 80 먹고 돌아왔다 해도 말이 되긴 됩니다. 자, 19절 보세요. 또 한 사람을 잡았는데 군사를 거느린 넷이라 이렇게 돼 있죠. 군사를 거느린 넷이. 그러니까 일반 주상전하 납시오 이런 사람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고 군권을 가진 넷이가 있었어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 말입니다. 넷이 안에 넷이들 세계 안에 부서가 있어요. 부서가 있는데 그중에 넷이부 감찰단 이런 데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류의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사람을 또 잡았어요. 그 다음에 왕의 시종 5사람,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이 다 군인들이죠. 여기는. 그리고 660명의 백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도망가고 남아있었다는 것은 뭔가 잠잠해진 틈에 뭔가를 좀 도모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었을까. 자, 이 사람들은 소위 바벨론 입장에서는 수상하고 아주 조심해야 될 사람들로 그리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잡아갔어요. 어디로요? 다시 리블라, 림나에 있는 왕에게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어요? 죽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볼 것 없다. 잡아서 써먹을 것이 아니고 후원을 없애려면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칼로 쳐 죽여버렸어요. 뭐 인재가 필요했다 하더라도 그 전에 다 잡아갔기 때문에 그 넓은 나라에서 이 몇 사람의 인재가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혹시나 있을 후환을 미리 막는 것이 더 중요해서 아마 이렇게 없애버린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라서 시드기야 왕과 같이 죄가 크다.
이렇게 여기서 죽였을 겁니다. 이와 같이 하여 유다가 사로잡혀 어쨌다고요? 본토에서 떠났더라. 떠났습니까? 쫓겨난 겁니까? 쫓겨났죠. 가나안에 들어온 지 한 800년 후반, 860년 정도 지났습니다. 사사 400년, 왕정 400년. 거의 9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전에는요, 가나안에는 31성과 왕을 이기해 주셨는데, 이제는 유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잡혀가고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개인의 이름이고 족속의 이름이고 나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한 나라와 민족이 죽어버린 거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의 영광으로 삼으신 민족이 사라진 겁니다. 그 땅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은 죄, 회개 한 죄까지 포함해서 노트에다 써보라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만 써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안 죽였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나는 것만 써도 무지막지한데 그래도 안 죽였다고요. 그건 도무지 셀 수 없는 죄, 무게를 달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라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싹 없애버렸어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그 36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하 36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에 올 때 21세라 11년 다스렸는데 그의 죄가 크게 5가지 언급됩니다. 첫째, 그의 하나님 여호와 없이 악을 행하고, 둘째,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도 일렀지만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새벽에 마음이 완악하여. 셋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어요. 그런데 왕을 배반한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안 돌아갔대. 이게 느부갓네살도 저번에 그랬죠. 야, 너희 하나님이 시켜서 왔어. 너 말 안 들었어. 이 말이라도 들었어야 됐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아까 보세요. 대제사장, 부제사장 다 잡혀 죽었죠.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성전을 더럽게 한 죄. 다섯 번째,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선지자들을 많이 버렸다는 얘기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얼굴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하나님의 말을 비웃고 하나님의 얼굴을 욕한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킬 수 없게, 회복할 수 없게 커졌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갈대아 왕에게 넘겼더니 역시 갈대아 왕이 이 죄값을 치르게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역시 똑같이 한 5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의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네 번째,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세 번째죠. 네 번째, 모든 귀한 그릇들도 부셔버렸다. 다섯 번째,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로잡아 가서 노예가 되었는데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렀다. 바사가 뭡니까? 페르시아, 고레스가 통치하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때까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는 우리 뭐라고 됐습니까? 떠났더라 이렇게 돼 있죠. 본토에서 떠났더라. 역대하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왜요? 이 땅이 쉬지를 못했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계산을 철저히 하신 분이죠. 70년이라고 했어요. 70년. 원래 안식년을 쉬어야 되죠. 7년에 한 번씩. 그럼 7을 곱하면 됩니다. 70년에 7을 곱하면 490년이죠. 예, 왕정시대에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너 형제들에게 자유를 주지 아니하고 싹도 주지 아니하고 안식년이 오고 희년이 올 때마다 다시 재개하고 해가지고 꼼수 부려가지고 빚을 계속 늘려가면서 종 삼고 이 땅이 쉬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스라엘 아니에요. 유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 원리, 심판의 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내리신 거룩과 성결의 명령은 동일하고 그것을 어긴 죄값도 똑같습니다. 유다가 쫓겨났죠. 예사로 여길 것이 아닙니다. 서구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던 나라들, 교회들이 쫓겨나고 성도들이 쫓겨나고 우리에게도 멀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 여러분 두렵게 들어야 됩니다. 레위기 18장 24절 이하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뭐냐면 앞에 봅니다. 성적인 범죄들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가장 지금 크게 문제되어 있는 그 성적이 아니라 성범죄들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보세요. 쫓아낸 족속들이 원인을 찾아보면 다 이 죄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음행 같이 갑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럼 누구예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들이 그런 죄를 저행했다는 거예요. 아, 바알 숭배가 다 아니었습니까? 바알 숭배 한 만큼 음행을 했고요. 음행한 만큼 온갖 짐승을 숭배했어요. 지금도 이 땅에 음행으로 더러운 자들일수록 온몸에다가 귀신을 새고 다닙니다.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더럽게 하면 하나님이 토해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을 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한 죄가 뭐라고요? 음행이라고요. 아니, 앞에서는 계속 우상숭배 하던데요.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에 음행 없는 데가 없습니다. 반드시요. 그리고 음행을요 잘하려면요 영적 기운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철학적 지원 세력이 있어야 되고요. 종교적 지지가 있으면 한다니까요. 소위 밀교라고 하는 사악한 종교들 안에 뭐예요? 음행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적 기운을 받고 뭐 깨끗해지고 영생을 한다 그러죠.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들도 그러죠. 그렇죠? 보세요. 음행과 귀신의 영, 우상 숭배는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유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끝났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망함이 유다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죠. 유다라는 나라를 두고 새롭게 할 방법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에 새롭게 되면 이 땅을 청소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자꾸 유다 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있는 곳이고 다윗의 집이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세상 유일의 거룩한 도성입니다. 이게 사라졌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완전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그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나 그러나 장차는 어떻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예루살렘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때. 예루살렘에서 떠났잖아요. 그 떠난 영광 어디로 갔죠? 찾으면 100원 드릴게요.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잠시 대기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디 갔어요? 자, 권사님 아니고 우리 집사님도 아니고 이쪽에서 아까 뭔가 대답이 나오려는데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영광. 바벨론으로 갔죠. 바벨론으로. 바벨론이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됐나요? 바벨론의 성전이 세워졌나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이제 거기서 나타나잖아요. 다니엘을 보세요. 에스더 모르드게 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세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한참 할 때 그랬어요. 뭐냐면 이 가나안의 땅은 정보였지만은 가나안 영을 이기지 못했는데 바벨론이 자꾸 쳐들어왔다고. 영적 바벨론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쳐들어왔다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바벨론 아가리 수에 집어넣어버렸다고. 그 수에서 내부에서 폭발을 시켜버렸다고. 여기서 자꾸 밖에 가서 문다 이거죠. 막 물리고. 그럼 한번 그냥 받아버려. 속으로 집어넣었다고 했고. 이거는 미친 짓이죠. 먹으라고 입으로 들어간 건데. 근데 오히려 바벨론 입속으로 들어간 유다가 바벨론을 찢어버리고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가 다니엘을 감당해요? 네? 에스라가 나오는 길을 누가 막냐고요. 세상 제국에 대한 계시를 세계 제일 최강의 제후에서 주시는 거 얼마나 어울립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 그 권능, 그 세상 중에 제일 강한 나라에 보세요. 옛날 애굽에서 보인 거죠. 아시겠죠? 진짜 하나님은 한 가지 사건으로 수만 가지 일을 하신다.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리가 뿐만 아니라 장래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 제국적 반역, 적그리스도의 그 제국적인 반역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제국이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에 관하여 바벨론에서 계시를 주는 것보다 올린 데가 어디 있어요? 그 땅에서 계시를 주셨어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한다 할 때 로마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로마를 무너뜨리는, 최후의 로마를 무너뜨리고 바벨론 무너뜨리는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참 그 지혜가 깊습니다. 너무나 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떤 일에서 땅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빛났습니다.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잡아오기 전까지는요, 유다를 포로로 끌어오기 전까지는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네. 보다 직접적이고요, 강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온갖 신들이란 것들을 다 잡아오고 별짓을 해봤는데 불 속에서 머리카락도 안 끌리게 하는 신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갈대아 사람들 입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말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의 찬송을 들어보세요. 다리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바벨론 성벽에다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버리는데 메네메네 되기를 우파르신다고. 예? 어마어마하지. 유다를 멸하신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심을 이제 어디서부터 보냐? 옛날 애굽에서 봤죠.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로부터 봅니다.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로마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마지막 세대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서부터 하냐? 최후의 바벨론에서 구하신단 말입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가장 불가능한 지역에서 가장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짐을 보세요. 애굽도 땅이 넓지만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바다가 제일 문제였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진짜 땅이 문제. 들과 광야와 산맥이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우심과 구원의 은혜를 찬송해야 됩니다. 유다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본 땅에 다시 심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에스겔 17장 13절에서 24절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자, 시드기야 이야기예요.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자, 끌려서 죽습니다. 나중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아까 들었죠? 왔다가 어쨌든 다시 돌아갔어요.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없인 여기에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열왕기 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여러분, 그럼 뭐가 날까요? 백향목이 나죠. 그죠?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잘 보세요. 얼마나 이게 묘한 말씀인가. 백향목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나는 게 아니죠. 저 윗동네에서 나는 거죠. 백향목 중에서 제일 높은 가지를 하나 꺾는데요. 그래서 옮겨 심는데요. 그럼 얘가 크겠죠. 소나무가요? 백향목이. 근데 그 중에 또 한 가지를 꺾어서 다른 또 옮겨 심는데요. 높은 산에 심는데요.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맞네, 백향목이네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지금 시드기야 잡아 죽인다고 한 다음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고 말이죠. 그죠? 스스로 높은 자를 꺾었어요. 그런데요, 바벨론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진 자들 중에 하나님이 돌이켜하게 오게 하셨죠. 다시 높은 산 예루살렘에 심 백향목이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선지서의 모든 끝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을 읽지 않고 끝에만 읽어서 그 끝에 복을 누린다는 것은 허황된 소리입니다. 반드시 그 전에 연단이 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남을 것이냐인데 어떤 이는 남겨지지 않냐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어떤 이는 남겨질 것입니다. 알지 못함으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기회가 있을 때 죽게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 나라에도 유다가 망하고 없어진 것 같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 했습니다. 교회가 첫째 하나님 경외하기를 열심히 할 것이고 성결해야 합니다. 아멘. 이방의 모욕을 당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높이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차라리 교회가 답답하다 소리 듣는 게 낫습니다. 더럽다 소리는 우리가 절대 들으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구합니다. 우리 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망함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경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경고로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결하게 하옵시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종들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경외하기와 주님 사랑하는데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연습과 훈련과 공부와 지식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무슨 우리 하는 일에 이익이 있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멋들어지게 세워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없애버렸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똑똑한 척을 하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른다면 이것은 배설물과 같고 하나님이 저 불에다 태워버려 던져버릴 쓰레기와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고 겸손하고 진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우러러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죄와 음란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옵시고
이 나라 교회들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커야 하고 이 모든 일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께 예배함입니다. 너희는 믿음의 조상을 보고 배우라 했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일이고 다윗이 한 일입니다. 사도들도 성령을 충만히 받았음에 가서 능력을 바라겠다 하지 아니하였고 때를 따라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져 고쳤고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엎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때를 짜고 엎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신앙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고 살아있게 하는 신앙이고 저 범죄에 또 돌아온 자들이 보이는 첫 번째 변화된 모습입니다. 첫 번 변화된 그 모습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유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가진, 이런 자세를 가진 자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쑥쑥 자란 백향목 같게 하시고 하나님 제단의 제목이 되게 하시나이다. 꽃을 피우는데 냄새가 향이 나지 않는 꽃은 죽은 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꽃은 향기가 나야 합니다. 주의 제단에 향내내는 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양만 가지고 있는 자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고 예수 냄새가 나고 신앙인의 살아있는 믿음의 냄새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신을 따르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음행과 가증한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여 순결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남은 자를 보시고 또 주께서 남길 자를 찾으신 줄 믿사오니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 정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산을 아버지 하나님 남겨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당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백성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권은 주께 있지만 간구는 내가 하고 우리가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들 다니엘처럼 남겨주시고 에스겔처럼 써주시고 주여, 사도 요한과 같이 마지막 날 주님 오심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죽지 않고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하였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가 망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어서 기쁘니 모든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항상 아멘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